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목, 그 내용은 말씀의 인용이라는 건데, 자, 사도행전 20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이제 로마에 영을 하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우고 키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한 말 중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그때 장로들에게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성경에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왜 바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뭐 따지고 그럴 것도 아니고요. 여기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시 인용해서 이야기한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사실은 맞습니다.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인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인용 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뭐 인용문이라고 하는 것, 뭐 대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되,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거를 이런 인용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상응하는 그 구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런 전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사람이 쓰게는 하였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 대로 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때 꼭 그런,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꼭 그렇게 인간의 논리에 따라서 하는 그런 법칙에 하나님 꼭 얽매실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바울처럼 그때 그 말씀을 인용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건지,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다시 상기시켜 준 것뿐입니다. 전에 어디에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책으로 되어 있고 글로 써져 있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사람이 쓴 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소설이나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타난 그런 결과죠. 피조물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 만물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믿는다면 아무리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수용을 다 할 수 있느냐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왜 기록을 했는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이거는 기록하셨고 이건 기록 안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건 기록하고 이건 기록을 안 했나? 이걸 우리는 다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그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성경에 여러분 표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기록하면, 여기서 특별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록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입니다. 하나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유일한 문이 누구고 진리가 누구고 그 길이 누구고 생명이 누구고 부활이 누군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끼고 다녀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느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 왜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옳게 전능하신 분이 이건 기록하고 저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왜 공부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잘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누리려고, 또 하나님 오실 때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먼저가 잘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음으로, 행하신 일도 많고 말씀하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한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게 뭐 과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장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큰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광대무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걸 모든 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수용합니까? 그런 차원으로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꼭 앞에 무슨 뭐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야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전에 어떤 말씀하셨던, 어떤 기적을 베푸셨던,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 뒤에 전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그건 분명히 하신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이제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 이 자체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은 그 앞에 인용 원문이 아예 없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앞에 있는 인용 원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누가 대언자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고 다른 사도들도 인용하시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인용을 했을 때 그 인용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인데, 자, 인용 원문이 되는 말씀과 인용하여 기록된 말씀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제 신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구약에 인용된 것도 있지만 주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약에서 어느 대언자가 이렇게 한 말은 이렇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그 대언자 글에 찾아보면 비슷한 어떤 말을 찾은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인용 원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인용 원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언자가 구약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뭐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누가 이렇게 대언을 이렇게 그걸 기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전에 있는 대언자가 얘기한 것을 똑같이 A, B, C, D 했으면 A, B, C, D 똑같이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틀린 것이냐?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있던 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할 때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글을 쓰게 하실 때 하나님 영감을 하시는데 그런 인간의 법칙에 매일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서가 이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됐어요. 뭐 다른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됐는데 이게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도 보면 이사야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버림받고 있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 소수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낼 때 이 남은 자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이것을 남은 자를 뭘로 했냐면 한씨로 얘기했습니다. 한씨. 이방인 중에서 로마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씨로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밝혀졌어요. 여기 한씨는 물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만약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대로 똑같이 문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신약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인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을 할 때 어떤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보다도 그 대언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에 인용한 것이 대표로 많이 나오는데 9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에서도 이르시되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탈릭으로. 이탈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또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라 한 것. 이것은 전에 이 대언했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용을 하냐면 호세아서 몇 장 몇 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호세아가 대언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장 10절하고 2장 24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호세아의 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그 절구가 그 구절이 꼭 틀리다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 이사야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27절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외쳤다. 그럼 이사야 글을 읽어보시면 거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에서 이게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그러면 이사야의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고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언한 말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시가 이 이사야서에는 이제 그 남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절을 종합해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있고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라 하시니라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에 있던 그 성경 기록에 있던 말을 인용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문자대로 똑같이 인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 내용을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파라오를 이제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기에 보면 이게 여기는 한 구절로 돼 있지만 한 구절로 지금 기록이 돼 있지만 거기는 최소한 9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여러 구절의 내용이 여기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호세아 1장 10절, 2장 23절을 두 구절을 또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에 분명히 성경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지금 신약에서 인용하셨다. 아니면 신약에 있는 것들이
앞에 기록된 것들이 뒤에 없는데 왜 인용했냐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또 인용된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래의 문제는 이걸 해결하고요.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처음에 누구에게 하셨는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다시 바울 사도가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생,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사셨지만 그 주님의 생애를 요약한 표현입니다. 전 생애를. 주님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생에 아름다운 생애를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 상상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또 동시에 물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가들은 물질 자체를 제약시하잖아요. 예? 영지주의는 물질 자체를 제약시합니다. 영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단 몇 분도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햇빛 주시죠. 또 공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 큰 방위가 악화되면 여기에 이 연막가스나 한번 터뜨리면 통풍이 안 되면 우리 몇 분 후에 죽습니다. 물, 매일 또 매 시간 먹는 물, 자연 환경, 그럼 매일 먹는 음식, 매끼 먹는 음식, 이거 다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잠시도 살 수 없어요. 또 이건 물리적인 거 말고도 우리는 매 순간에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또 공부해서 지식도 필요하죠. 또 어떨 때는 또 이성도 필요합니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정도 필요합니다. 감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성이 이상하든지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미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포악한 사람이 되든지. 또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잘 정착이 돼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잘 우리 주위에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거,
호흡, 생명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살고 있거든요.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뭐 헌금 조금 드리고 뭐 몸으로 조금 봉사한다는 거, 그건 정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영혼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알면 달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도 꿇어야, 지금 실제로 시간이 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받고 사는 거예요. 맨날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다 받고 사는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주님 만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부터 많이 받고 살지만 그때 가서 주님께서 친히 직접 주실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거 주님의 생애를 요약한 거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창고에는, 보물 창고에는 뭐가 쌓이느냐 이겁니다. 내가 받고 쓰는 거는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주는 것, 내가 바치는 것, 이것이 거기에 쌓입니다. 영혼의 구원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절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복되다 얘기했어요. 더 복되도다. 받는 것도 복이죠. 사랑받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거, 지체들끼리 사랑받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더 복된 건 아니에요. 더 복된 것은 주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소진이 돼요. 근데 주는 거는 하늘에 쌓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물질에 관해서, 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얘기하는데,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간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보물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보물이 아니고, 이 보면 중요한 말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갑니까? 지금 인공수용을 타고 가서 놓고 올까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땅에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주는 것,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드리는 사람의 보물로 쌓아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가리키신 거, 여기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시면 그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건 상상적이고 뭐 영적이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손 쥐고 또 대고 쓰고 만지고 하는 그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은 영적으로 하늘과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누가 이게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구절은 뭐 다른 이런 비슷한 어떤 상황 이런 것은 있지만 이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데서 점점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 아는 데서 점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다가 점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재물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들 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호흡까지도 주님께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또 날마다 살아갈 때 필요한, 절대 필요한 이런 공기, 물, 양식, 우리의 감성, 이지,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또 귀한 가족, 사회, 국가, 또 주님의 몸, 교회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은 받고 살아갑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받는 것이지만 이제 주는 삶,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